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잘하셨어요. 모두들 잘 지내셨죠? 네.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준아, 할아버지. 오, 그래. 아, 너도 1년새 정말 많이 컸구나. 정말 예쁜 애들이에요. 애들 크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린 늙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아유, 두 분 다 아직 젊으세요. 그럼요. 쪼글쪼글한 할머니세요. 아, 참. 소개하지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막내딸 친구 신문기자 아가씨. 안녕하세요. 대한일보 신기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추모예배를 취재하기 위해 아버님께 부탁드려 이렇게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의 사고와 그 후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추모예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바로 10년 전 오늘, 그날도 오늘처럼 아주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침 장날이어서 마을버스 안엔 많은 사람들이 타셨어요. 애들도 있었고요. 15인승 마을버스가 꽉 차 통로에 서 있던 사람들만 해도 여럿이었죠. 구암리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우고 읍내로 가는 고개 내리막길로 버스가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바닥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버스가 휘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그 내리막 고개가 좀 가파릅니까? 버스가 비탈 아래로 미친 듯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길 오른편은 뾰족한 바위산이고 왼쪽은 바로 시커먼 강물과 맞닿은 절벽이었지요.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속이부터 점점 더 빨라졌지요. 이제 죽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비명을 지르고 울고 싶고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저 앞에서 마주오던 차 한 대와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저기 저 앞으로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 건넜구나 싶었던 그 아이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 길 복판에 떨어지자 그걸 주우러 다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한쪽 발로 해서 깡충거리며 뛰어가는 걸 저도 봤어요. 버스는 여전히 그 아이 쪽을 향해 미친 소마냥 내달릴 뿐이었지요.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도 아예요! 하고 소리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 아래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 아이를 피해야 될 텐데. 순간 끝이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발 한 짝을 막 주워들고 몸을 일으켜 달려오는 버스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그 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오르막길로 접어든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대신 터져나오던 한숨도 잦아드는 일순간 버스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가 죽었어요! 라고 외쳤고 모두들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 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곳에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는 그 버스 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만약 그 아이를 피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입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분노가 더욱 거세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자! 죽였어요. 당신이 살인자요! 당신이 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모두들 멍하니 할 말을 잃었죠. 아이가 바로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막힐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마을버스 기사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았단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저기 뛰어놀고 미연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우리 대신 죽지 않았다면 지금 저도 미연이도 여기 없겠죠. 아이를 낳고 또 키워가면서 점점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우리 대신 죽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내 자식의 생명을 남 모를 사람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수 있으라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누구에게라도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생명일 텐데 그걸 희생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때 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선생이었었죠. 언제라도 내던지고픈 사직서 한 장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었죠.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선생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쫓아 뛰쳐나갈 욕구로 가득 차 있었죠. 자연 그 모든 욕구에 대한 불만이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 제가 그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과 또 그들 부재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전 생명을 대가로 한 사랑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저의 생명과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또 나 같은 늙은이조차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도 수뇌무려 진료를 다시 시작하신 거로군요. 이 늙은이한테 평생 하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나도 언젠간 이 아이처럼 이렇게 잠들겠지만 세상 사람 그 누군가에게라도 사랑 한 점은 되돌려주고 싶다오. 아이, 저 앉으시죠, 앉아요. 이분은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래요. 저 보시죠. 잠깐 앉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아유, 좋으세요. 좋죠. 준아, 미연아. 자,